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65번째 65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끝난 이후에 믿음과 행함과 또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63원에서는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선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면은 선하는 것에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시는 대신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5문으로 넘어가는데 65문은 이제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65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복을 공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이 복을 공유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차원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성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복을 공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믿음의 주체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에 믿음의 시작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거룩한 복음의 말씀의 선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진정한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이런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 마귀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게 하며 또는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며 또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이끌어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며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이제 역사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이 시작될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야 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깊은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한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 하늘로부터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례라고 말하는 것이 성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성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렇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게 되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성찬이며 이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과 이 성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이 성례의 중요성은 이 믿음이 이 성령으로 시작된 이 말씀의 선포로 시작된 이 믿음,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하늘부터 주어지는 이 믿음을 확증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인쳐주시고 확증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확증하시는 역사를 또한 성례를 통해서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11절을 보길 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우리 그 전에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던 그 시점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그 시점과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먼저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이 더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할례 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능력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할례는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인쳐주는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오늘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나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죠. 그 뒤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을 인쳐주시는 것이 할례의 의미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이 할례와 연결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에 대한 그 의를 확증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의미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그 세례를 받은 것의 의미 자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일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하게 될 테지만 무엇보다도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의 외적인 고백의 표시이다. 우리 내면의 신앙이 있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인쳐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된 의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seal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버린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도록 우리가 비밀 봉투를 하면 거기 인을 쳐놓고 seal을 하죠. 절대 본인 외에는 뜯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경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seal 하는 것이고, 또한 음식물에 seal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봉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봉합해버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봉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봉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더 이상 돌아갈 강을 두지 않는 burning the bridge, 우리가 다 이제는 더 이상 이미 강을 건넜다는 표식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며 온 땅 가운데 모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온 세상 앞에서, 또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이고, 성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한 피로 맺어진 형제임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평상시에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별로 깊게 묵상해 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 이 가톨릭에서 이 성례를 너무 중요시하고, 또한 그것이 의전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례에 대해서 아무래도 믿음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거부감이 들고, 또 의식적인, 또 의례적인, 의전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듯이 이 성례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례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례에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례는 이러한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이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례에 대해서 제정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고 이렇게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런 율법주의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성례의 의미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쳐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내 믿음을 선포하고 또 어둠의 세력에다가 나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데 필수 불가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만 믿음이 있노라고 혼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 겉으로 드러내며 우리 소속감을 선포하며 이 박해의 시대에 또는 조롱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는 믿음을 인쳐주는, 또 믿음을 지켜주게 하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례의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의식, 두 번째는 바로 성례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성체, 그래서
이 미사 때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안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먹어야, 계속 그렇게 받아 먹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그래서 성례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례가 믿음을 인쳐주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우리가 neglect,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성례, 그 자체에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성례를 계속해서 내가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의를 이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며 선포하며 또 인쳐주시는 역사로 우리가 이 성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성례를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세례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찬은 일생 동안 우리가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인쳐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성례, 특별히 성찬에 있음을 인정을 하고, 형식주의나 또 제사나 의전이나 이런 의례나 이런 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의미로 이 성찬식에 임하여서 우리 내 자신을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찬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성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례, 특별히 성찬식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깨워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인쳐짐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으로 나아가서 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